구약성경이고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23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주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주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지내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쁨과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지시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과 지시에 따라서 세워진 리더들과 함께 온 힘을 모아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셨지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로 나누어져서 진을 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 머무는 곳마다 진을 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름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휴식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넓은 광야를 안전히 행진해 나가는 방법은 구름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마치 물이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힘이 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에 서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게 닥친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120년 동안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지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0년 동안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온 인류가 홍수 심판에 죽어갔어도 그와 그를 따르던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 해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렸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요, 서로를 도와주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고요, 비난하지 않고 잘 참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면서 살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일 늘어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부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온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유함으로 바뀌게 되고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한 환경 속에서도 순종해야만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행진에는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은 날이 서늘한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뜨거운 태양이 올라왔을 때에 내리쬐일 때에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실로 좋은 환경 가운데서는요, 순종을 잘 합니까? 못합니까? 잘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환경이 다 나빠지면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딱딱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좋은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나쁘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1979년 한국의 어느 교회에 박성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했어요. 박 집사님은 그 결혼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결국 억지로 강행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결혼식장에도 가지 않았대요. 그러자 그의 부모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500만 원을 주면서 너 집 나가! 내 자식 아니야! 하고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 집사님은 서울 신촌 로타리 앞에 200스퀘어핏 되는 가게를 얻어서 옷 장사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개업을 할 때에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사업을 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익을 선교에 사용하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는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기도인 거예요. 스퀘어핏이 작은 곳에서 1000억이 되는 그런 장사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가게를 열고 닫을 때마다 기도로 열고 기도하고 문을 닫았어요. 또한 11조 하는 대리점은요, 끊어버렸어요. 11조 하지 않는 대리점은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가게는 물건도 공급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며 사업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개업 때에 했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가 10년이 된 1989년에 정확히 1000억을 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90년도에는 3,800억을 벌고 1991년도에는 7,000억을 벌게 되었답니다. 그가 누군지 아세요? 그가 바로 한국의 그 유명한 의류회사인 이랜드 창업자입니다. 이랜드 창업자. 그리고 같은 의류회사인 언더우드, 브랜다노, 헌트 회사도 만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가 아프신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잘 버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박 집사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 붙어있는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PPT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도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보죠. 빌 목사님, 70년을 넘게 사시면서 기쁨도 있었지만 고난도 많이 있으셨죠? Yes. 그런데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의 70년의 그 인생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 되었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몸이 아파 죽겠어. 우리는 왜 이렇게 가만히 돈도 없어? 왜 우리 집은 맨날 싸움만 있어? 왜 저 사람은 나만 미워해? 저 상사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그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하지 않고 연단을 시킬까요? 그것은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원수 마귀와 대적자인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 그 이상으로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악한 환경이 생겼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사람을 흉보고 환경을 탓하는 나의 말과 행동에요. 괴로워하고 슬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당신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요. 당신께 순종하는 자를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설령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아니면 혹 1년이든지 장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유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진이라는 말은 온 무리가 진행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다, 멈추었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한결같이 하루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정착된 집이 없이 텐트를 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텐트 치고 자고 싶어. 그런데 그게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한 달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살림살이를 다 듣고 같이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내일 출발합시다 그러면 그 텐트를 다시 다 걷고 짐을 다 꾸려서 또 가고 또 텐트 치고 또 가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집을 가지고 정착하고 싶어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요, 불편함이 있어도 구름이 머물러 있는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일 뿐인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셀폰 그리고 원래 모든 카드들을 septic 탱크에 떨어뜨렸잖아요. 제가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왜 제 것이 거기에 떨어졌을까? 오늘 설교를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교회를 둘러보면서 제 마음에 자꾸만 우리 물건을 함부로 쓰고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룰을 잘 지키지 않는 히스패닉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또한 노영 목사님의 그 목회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제 세프티 탱크를 열어보게 된 거예요. 몇 달 동안 제가 하지 않던 일을 그날은 제가 가서 열어본 거예요. 주일 준비를 새벽부터 아침까지 다 해놓고 이제 끝났다. 화가 막 나서요. 교회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해? 화가 막 나서 불러봐야지. 세프티 탱크는 어떻게 됐나? 열어보는데 폰하고 그 안에 있던 지갑이 같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그게 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둠컴컴한 그 더러운 곳에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저 떨어지는 걸 보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너도 똑같아. 내 뜻과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너도 흉보고 있잖아.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강단에서 미워하지 말라고 설교도 하면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미워했고 성도들을 부추겼잖아. 내가 더 더러워.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듭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답답하고요. 창피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저의 모든 인품이 들어있는 것을 그 순간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 환경에 순종해. 내 뜻과 같지 않아도 순종해. 제가 그 폰 때문에 일주일을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마다 다른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제발 폰을 찾게 해주세요. 이미 폰은 안 뺐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안에는 카드를 갖고 싶어요. 제가 왜 기도했는지 아세요? 저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잃어버리면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걸 반드시 찾아야 돼요. 남이 뭐 잃어버리면 제가 괜히 걱정해요. 저걸 찾아줘야 될 텐데 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잃어버렸으니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팠거든요. 일주일을 기도하고 센티탱크 이제 청소하는 사람이 왔잖아요. 토요일에 왔죠. 네. 금요일인가요? 토요일 왔어요. 금요일인가요? 네. 금요일 아침에 왔어요. 제가 전화하려고 하고 집에서 막 이제 가가지고 푸는 걸 봤어요. 그 들어온 걸 보면서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을 참 못하더라고요. 물만 퍼가는 거예요. 똥물만. 찌꺼기는 안 퍼가는 거예요. 둥둥 찌꺼기가 점점 내려가요. 그 머드가 마지막에 딱 달라붙더라고요. 제 폰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서 사정했어요. 제발 저 찌꺼기도 퍼달라. 우리는 그거는 안 가져간다.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스틱, 집에서 갖고 온 그 갈퀴, 그리고 교회 다녀보니까 스틱이 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해집는 거예요. 똥을 막 해집는 거예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더 깊이 해서 팍 집어넣어요. 근데 뭐가 걸렸어요. 스틱에 탁 걸려서 벽 쪽으로 딱 끌어가지고 그 갈퀴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게 맞아요. 까만치가 저기 있다. 이제 꺼내기만 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꺼내지? 그래서 위에 눌러보니까 긴 스틱이 있어서 테이프로 둘을 감아가지고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한 손 하니까 안 돼서 엎드려서 가슴을 숙이고 머리를 밑에 내려서 두 팔로 이렇게 건져냈잖아요. 똥냄새가 나는지 들어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온 걸 짚고 와서 물로 이렇게 닦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더럽지 않은 거예요. 저는 냄새가 나는데도 하나도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닦으면서 굉장히 기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닦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죄를 씻으실 때에 주님께서 그 냄새가 주님의 손에 묻고 그 몸에 배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더럽게 느끼지 않으셨을 거야. 내가 이 폰을 닦는데도 하나도 더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깨끗이 씻겨지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제가 계속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처럼 다 추하셨죠? 똥냄새가 날 거예요. 아직도 제 손끝에서 나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가야 좋을지, 천천히 가야 좋을지,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냈지요. 한국의 소방서에 보니까 first in, last out 이라는 표가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표를 붙여놓고 일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소방관들은 불과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어느 곳이든지 불만 나면 달려갑니다. 불이 나면 그 불의 온도가 대략 1900 Fm, 1900 F, 수업시로 1000도. 그것이 넘어요. 그래서 아무리 보호장구를 입고 불을 끄기 위해서 건물에 들어가고요. 그 열기가 그대로 몸으로 느껴진대요. 뜨거운 게. 그들은 그런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요. 오직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그런 뜨거운 불길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오는 소방관이 되자는 뜻으로 뭐라고? First in, last out을 외치고 일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first in, last out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는 첫 번째도 순종이고 마지막까지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요.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하시고요. 내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 교회 떠나고 싶어. 나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유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학교 생활 시작하고 또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루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뜻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봅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공정하시고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얼마나 고통을 주여, 주여 그 주님의 희생이 헛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정없는 삶을 살아가는 도움을 주십시오. 정말 내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그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하는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